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이 분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그 분쟁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도의 이해의 부족이라, 이것이 직접적으로 분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모른다 해서 곧바로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지는 않죠. 그렇다고 하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 현상이 분쟁을 유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현상이라는 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랑. 나의 잘됨을, 나의 가진 것을, 나의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분쟁을 유발하는 동기가 됩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해서 나와요. 자기 혼자 있는데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거울 보고 야, 너 정말 잘생겼다, 야, 너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 모이게 되면서 비교가 일어나고, 그 비교 속에서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이 나는 너보다는 낫지, 내가 너보다 많이 가졌지,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어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굳이 이상할 것도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신앙의 연륜이 깊지, 내가 너보다 훨씬 봉사를 많이 하지, 내가 너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내가 너보다 은사를 많이 가졌지, 이런 것들로 비교하면서 자랑을 할 때 그 공동체가 점점 분쟁의 씨앗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은사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방언했어, 나는 예언을 할 줄 알아,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고 자신을 우쭐거리는 자랑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점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아니 나는 다 싫어, 그냥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파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딴에는 아볼로보다는 바울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줄에 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훨씬 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좋았어 해서 아볼로가 더 뛰어나다 생각하니까 아볼로 줄에 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비교에 의하여서 더 낫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자리에 섬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폄하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랑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비교병,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사탄이 공격하는 주요 무기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남을 폄하해서 내가 나를 우쭐거린다 할 때에 일어나는 일은 그 무시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를 가질까요? 야, 세상살이 힘든데, 세상에서도 내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못 배웠다고 누가 뭐라 하고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혹시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라고 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똑같네, 이거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 내 딴에는 자랑스러워서 자랑을 했어요. 너보다 내가 낫잖아, 봐라 하고 우쭐거리는데 그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라고 존경을 표시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그야말로 우쭐거림이 나에게 자랑이 되어서
살만 나죠. 그런데 어디 그럽니까? 그래, 너 잘났어? 알았어. 네 마음대로 살아봐. 뭐가 너가 그렇게 잘났는데? 이렇게 하고 존경은커녕 오히려 더 흥하고 콧방귀를 끼고 인정을 안 해줘 버릴 때, 내 딴에는 인정받을 거라고 자랑하고 내 딴에는 존경받을 거라고 한 말인데 상대방이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내 마음에 큰 상처가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상태는 너나 할 것 없이 양자가 전부 다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서로에 대하여 불신과 반목과 미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아주 메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이 황량한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잘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 노래 아시죠? 거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빠밤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많이 불렀죠? 교회 안에서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질 못한 거죠. 서로 자랑하다가 그만 사랑을 놓쳐버리고 분쟁으로 치닫게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자랑을 멈추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그런 자랑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제일 처음에 던진 말이 26절 처음에 나오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셨다고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부르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육체를 자랑할 일이 없다.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랑이 아닌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느냐 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회적 수준에 대하여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해놓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답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학식이 있는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지성인,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란 사회적 지위,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력을 진 자, 그런 사람들도 역시 많지 않았어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 좋은 것, 집안이 좋은 것, 출신 성분이 괜찮은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 사람도 별로 없었다 이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다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리 내세울 것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회적 신분이 낮은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아픈 곳을 찔렀을까요?
성도들이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사회적 수준이 별로 안 좋아서 마음이 영 불편한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의 신비로움을 전해준 바울 선생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 아픈 곳을 그대로 찌를 수가 있어, 이렇게 정면으로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수준, 사회적 수준을 굳이 언급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지혜로운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고, 그 다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약해요. 강하지 않아요. 권세가 없어요. 사회적 지위가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있는 것들, 문벌 좋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집안 빵빵하고 출신 성분이 좋은 이런 사람들을 폐하기 위하여 오히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천한 자들, 멸시하는 자들,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약간은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참 보잘것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 사이에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부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전부 무식한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학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몇몇 소수는 있다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뭐야? 그럼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건 이건 뭐지?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뭐 좋은 게 있다고 이렇게 할까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사회의 기준으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 차별을 이런 차별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르심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가만히 보시면 좀 부한 자들, 가지고 있는 자들, 사회적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는 없어?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오히려 저 가난한 자들을 세운단 말이야? 정말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러면 구원을 베푸심에 있어 차별이 있으시단 말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별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역차별이죠. 차별이란 있는 자에 비하여 없는 자를 무시하는 이것이 차별인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니까 역차별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역차별을 하실까요? 가난한 자들이 차별을 받았으니까 그 차별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그 차별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히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서 역차별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런 역차별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로 주어지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힘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십시오. 교회 안에 전부 가난한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한 사람도 있어요. 부한 사람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배운 학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섬길까, 세상을 섬길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지성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해서 있는 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어떤 역설이냐? 세상에 이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간들에 의하여 왜곡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가? 그것은 세상이 그 이치가 있는 자들이 당연히 구원받지 않겠나? 배운 자들이 당연히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얻지 않겠나?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부수기 위하여 일부러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패하는 형식의 구원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조상이 됐나요? 아닙니다.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요, 강 저편에서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뭐 했겠어요? 우상 만들었겠죠. 그 안에서 뭐 했겠어요? 우상 섬겼겠죠. 그런 것밖에 더 했겠어요?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저히 쳐다보기도 싫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만드는 그런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으로 심지 않으십니까? 역설이에요. 그 아들들을 보세요.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삭 전에 이스마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너의 씨다는 거죠.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거죠. 왜요? 계속해서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할 사람들을 차자를 선택할까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장자가 그 일을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깨부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왜곡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거야.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다 하고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차자 선택이에요. 그럼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영도자로서 할 때 뭐 그만한 자질이 있어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젊었을 때는 꽤 준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희망도 포기하고 능력도 포기하고 아무런 삶의 의미 없이 그냥 양이나 치고 사는 그러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도자로 세우죠.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름을 말하면 아는 그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할 때에 이새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이름조차 불리지 않고 처음에 등장도 하지 않는 목동치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들 취급도 못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다윗을 불러다가 세우는 거 아닙니까? 기름을 부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그 12제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그 12제자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12제자들이 실제로 출신 성분 보면 어떻습니까? 어부들이 대다수예요. 세리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삼아 두셨는가? 이 모든 게 다 역설이에요. 오직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한 자, 머리가 있는 자, 지성인, 능력이 있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을 하나님이 깨부수기 위하여 일부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러지? 할 만한 일들을 일으켜 주신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냐고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부수겠다는 거예요. 이 상식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미칠 때 어떻게 미치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을 받을 때 그럼 그렇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웠으니까 당연히 내가 구원받는 게 맞지 라고 하는 구원의 근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고자 하는 이 엄청난 착각, 이 편견, 이것을 완전히 깨부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을 들어 가장 지럽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큰 소리치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을 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에 어떻게 미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뭐 한다고 예수를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한테 가서 전도해 보세요. 잘 되나? 잘 안 돼요. 왜? 아쉬울 게 별로 없거든요. 돈 갖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한다고 내가 거기 교회 가서 내 돈 빼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란, 세상에서 가도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고 아무 데서도 답을 찾을 수 없어서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고 교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한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갖는 편견, 구원에 대한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설령 많이 가진 자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조차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가 아니라, 내가 현대인으로서 문화인으로 살아가는데, 요즘은 현대는 종교도 문화의 하나라고 하는데 내가 종교 없이 그냥 지내면 좀 그렇지, 자신의 문화인다움을 위하여 한 개 더 별을 다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착각들을 하는 것이 세상에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갖는 일반적인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생각들과 태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다 죄수잖아요. 너는 할 것 없이 똑같이 죄수면 죄수만이 교도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 이제 방들이 얼마나 많아, 쫙 방들이 있는데 그 방마다요 죄수들 가운데서도 방장이 있어요. 방장 누가 합니까? 가장 착한 사람이 합니까? 가장 힘센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죄수들 가운데서도 가장 힘세고 가장 오래됐고 이런 사람들이 방장을 합니다. 그러면 방장 되면 어느 정도 누리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받들어 줍니다. 좋은 것들 먼저 주고 뭐 이렇게 다 나름대로 살만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도관이 그 방장을 불러다가 야, 너 석방이야, 나가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방장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방장하고 있는데 제가 어딜 나간단 말입니까? 이 좋은 걸 놔두고 라고 말을 하면서 석방되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죄수는 아주 머리가 나쁜 거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어디가 진짜 자유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참 자유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의시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을 초청하실 때, 얘야 이제는 이리로 와 라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 마치 우리들이 아니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으로 충분한데 무슨 하늘나라입니까? 그거는 다음 얘기고요. 일단 저는 여기서 누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에 영향을 받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자랑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세상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봐라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라고 자랑을 할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똑똑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물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건가?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건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인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과 그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형편없는, 사회적으로 별 볼일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저렇게 보편적으로 세상에 가진 것으로 자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부끄럽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구원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지 못하는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이에요.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하시는데, 누구를 부를까를 결정하시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과 그 능력으로서만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미치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역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심으로써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고 하면 30절을 보십시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의 모든 지혜, 우리의 모든 의로움, 거룩함, 구원,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랑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부르심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자랑하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자랑하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너희들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으냐? 정말로 자랑하고 싶어? 그렇다면 이제 내가 진짜로 너희가 자랑해야 될 것을 말해줄 테니까 그것을 자랑해라. 더 이상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이것을 자랑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 31절이에요 31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을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나의 권력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나의 집안이 빵빵한 것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하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면 예수님만 노래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는 말이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기록된 바, 이 말은요,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기록된 바라는 말이 나오면 언제나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어디에선가 다른 성경 어딘가를 인용한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을 어디에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겠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인용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구약이겠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게 어딘가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065쪽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9장 1065쪽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혜 자랑하지 마. 네가 용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용맹 자랑하지 마. 네가 돈이 많다고 생각해? 재물이 많아? 그거 자랑하지 마. 정말 네가 자랑하고 싶으냐? 그럼 이걸 자랑하는데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자랑하라. 네가 정말로 자랑하고 싶다면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 나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어떻게 살짝 바꿨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 아는 것을 자랑하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이 이야기죠.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외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던진 말이에요.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나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도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더 이상 세상과 관련하지 않겠다. 세상과 짝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오직 주의 이름만 자랑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의 육체의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랑하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함과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이 어찌 그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의 행위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자랑거리들, 물질이나 학식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면 오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에 있을 때는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잘 극복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오히려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이요, 내 신앙의 경륜이, 연륜이 어떠하냐, 내 신앙의 열심을 봐라, 내 신앙으로 인하여 맺은 열매들을 봐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면 역시 이름은 신앙의 이름으로 말을 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색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열심과 내 신앙의 열매와 내 신앙의 내용들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 그렇게 어려움을 느낍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질 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로 작정할 때 그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드디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사랑이 생겨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자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정말 내 중심으로부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의 봉사 경력이 자랑이었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영향을 미친 그것들이 내 자랑이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높이고 노래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